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0절 이렇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 성경을 펼쳐놓는 것이 오늘 좋을 것입니다. 6절부터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의 마지막 말씀을 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태어나자부터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로 헌금한 게 아니라 교회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손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지워주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갖다 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오늘부터 연보 안 준다. 그 대신에 네가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은 100원 줄게. 그래서 신방 가시기 전에 열심히 아버지 구두를 닦아가지고 난생 처음 돈 100원을 벌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부르더니만 100원 내놔라. 딱 내놓으니까 그거를 10원짜리 10개로 딱 바꿔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를 딱 빼는 거예요. 빼면서 뭐라 했냐면 이거는 11조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11조가 뭔데? 하여튼 11조야. 딱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딱 빼더라고. 이거는 감사헌금이야.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왜 내가 감사헌금 해야 돼? 근데 그때부터 그런 의문들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저는 강했는데 참 의외로 교회 안에서 누가 시원하게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인데도 저한테 시기면 시기들 할 것이지 이러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게 헌금이 뭐냐 나름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교우님들이 좋아할 줄 알고 한 5주짜리로 편성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3주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헌금 설교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그래서 하여튼 교인들은 무조건 돈 얘기하면 싫어하는구나. 그래 관두자. 그리고 그냥 3주 하고 간둬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원칙 중에 하나는요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이거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헌금을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11조 하십니까? 감성을 하십니까? 그거 다 제껴놓고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 정도는 우리 온 교우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또 혹은 초신자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놓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되고 내 신앙생활에 헌금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올바른 헌금을 드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헌금은 11조였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11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요. 10의 3조까지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매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매번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 10의 3조를 드리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제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한 후원금이에요. 그래서 10의 3조까지 사실 유대인들은 드렸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10의 1조는 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걸린 게 이게 구약의 헌금관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헌금은 마태복음 23장 혹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약에서의 11조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맞는데 그 주님이 이미 11조를 익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어느 곳에서도 11조를 하라는 명령은 이 다이렉트 오더는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 뭐 그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고 유튜브 보시면은 뭐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그거는 다 뒤로 제껴놓은 문제예요. 11조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헌금이에요. 초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저기 계시록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두 종류의 헌금이 등장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른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말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선교헌금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나 그런 선교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그런 헌금이었어요. 그것 역시 십시일반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에게는 그 선교헌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비량 하면서 선교비 주면은 받아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바울이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와가지고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시피 나와 있어요. 앞에서 연보, 헌금 얘기를 하다가 마치 농사 짓는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나 이 말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결국 헌금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은 구약의 11조를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신약의 어떤 새로운 헌금적인 자세와, 그러면 왜?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뭐 11조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헌금적인 헌금관을 세워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기가 막히게 그 하모나이즈한 그런 헌금의 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 잡았나 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 다른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원초적인 자리에 와서 헌금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절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6절, 우리 다 같이 하는 소리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줄이면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헌금에게도 바울이 지금 적용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읽어보시면 동의하실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헌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체면치리로 헌금하지 마라.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10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뭐와 뭐를 준다고요? 씨와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줍니다. 그럼 여기 씨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씨, 종자예요. 그렇죠. 종자. 그러니까 심는 거는 뭐를 심는 겁니까? 씨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양식은 먹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농부는 절대로 뭐는 안 먹습니까? 굴물 하나 있더라도 종자는 안 먹습니다. 왜? 종자마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끝이에요. 농사 끝.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보릿고개에 힘들어도 씨는 절대 안 먹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씨가 11조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씨와 먹을 양식을 누구에게서 왔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먹을 양식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먹고, 씨는 어떻게 해요? 심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심는 데.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11조예요.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만 요구한다고요? 열의 하나만. 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인정이에요. 나의 인정.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주에 1000불을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1000불 다 주셨지만은 100은 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불을 오늘 헌금합니다. 열의 하나로. 그게 씨를 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실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넘치게.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넘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헌금을 무슨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 중심을 보고 성도의 삶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건 구약에서부터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안 그랬다가 신약 와서 갑자기 마음 바꿔서 이렇게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 그 시대에 볼때 모든 걸 아울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냐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뭐예요? 헌금을 드려라. 그렇게 헌금을 드려라.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했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심어라. 심는 마음,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 가지입니다. 6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고요. 7절은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 10절에는 하나님은 뭐와 뭐를 준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18절과 특별히 8절 보면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목적은 너희들도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선한 열매가 뭐겠어요?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도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라.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헌금의 기준은 무엇인가? 구약은 11조입니다. 헌금의 기준은 즉 양적인 기준이죠. 그러나 그걸 드리는 유대인의 마음은 의무감이에요. 왜?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속도 지키죠. 의무감으로 지키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는 11조 헌금의 양이 양적인 기준인데 마음은 뭐냐? 상관없어. 네가 무슨 상태였는지. 무조건 너는 어떻게 해요? 열에 하나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세의 율법이야. 그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은 보면은 11조라는 양적인 면을 익히 알면서도 거기에 뭐를 더했냐면은 질적인 면을 더한 거예요. 질적인 면. 그게 두 가지가 더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준. 이거는 질적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양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둔다는 너무나 이 자연 법칙을 말해주고 있는. 그 다음에 질적인 기준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헌금한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다 보면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상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헌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헌금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일단 무조건 신고 봐야 되는 거니까. 형편이 되고 안 되고 즐거운 마음 이거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드려야지. 또 어떤 사람은요, 즐거운 마음이 없어서 바울이 그랬잖아.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헌금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바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는 뭔 것 같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헌금하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헌금하는 자라면 그 사람 뭐예요? 최상의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헌금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이 있었어. 제가 어떤 경우 있었나 목회회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정말 11조 하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버는 수입 가지고 우리 가족 4식구가 다 살아야 되는데 제 남편이 지금 잡도 없고 지금 몸도 성치 못하고 이 수입이 유일한 우리 집의 집인데 이것도 모자라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말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를 드리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야.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뭐라고 고민하시겠습니까? 저도 고민됐어요. 고민됐는데 집사님 잘 알겠습니다. 모자라면요, 다음 달부터 제가 보태드릴게요. 그러나 11조는 하십시오. 한 6개월만,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으니까 시험 삼아 한 6개월 해보세요.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진짜 하는 거야. 그 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 달 지났어. 집사님, 이번 달에 모질했어요. 그러니까 모질했어요, 목사님. 근데 11조 한 만큼 모자랐어요? 아니면 그냥 늘 모자라는 만큼 모자라서 이렇게. 희한하게도 모자라는 만큼 모자란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래요. 한 6개월만 해봅시다. 했는데 한 5개월인가 6개월쯤 됐는데 집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들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 큰아들이 요리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얘가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고민이었거든요. 2년 동안 집에서 먹고 자고 놀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취직이 턱 됐는데 자기보다 월급을 몇 배나 받는 직장이 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직장에 들어가고 갑자기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 남편도 뭔가 자영업 하겠다고 뭐 하나 몸이 성치 못한 가운데도 뭐 하면서 뭔가 수입이 일어나고 목사님 저 갑자기 부자 됐어요. 저는 앞으로 평생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실은요, 고린도후서 이 한참 뒤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스크린에 나왔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조는 뭐라 그랬죠? 율법입니다. 그러면 11조의 완성은 뭐겠어요? 여기다가 뭐가 더해지면 돼요? 사랑이 더해지면 돼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11조의 완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헌금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조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 완성이라는 개념은. 근데 사실은요, 많은 성도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 감사헌금 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선교헌금 하죠? 우리 작자고 선교헌금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헌금도 하죠. 그거 다 합치면 얼마 될까요? 10에 2조 넘는 경우도 충분히 되겠죠? 사실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어째 내가 이럴 때는 또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 체면도 있고 말이야. 목사도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 체면에 교인들보다 적게 하면 되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은 뭐냐? 어떻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에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다는 분 아주 못된 엄마구만. 예? 저는 그런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고 물을 쓰고 어떻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 몸을 갈아서 넣을지언정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몰라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도 뭐로 한다?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10의 1조, 필요하다면 10의 2조도 하고, 필요하다면 10의 3조도 하고. 어떤 데 간증 들으니까, 물론 그분은 뭐 수입도 많습니다만 10의 9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대단한 부자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으로 자기들이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마음은 뭘까요? 정신이 나갔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으로 헌금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여다오. 그 기본이 11조만 드려도 내가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인정할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11조라고 강조하고 물질적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버는 모든 돈은요, 내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8시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이라는 내 생명의 시간을 어디다 갖다 바친 거예요? 회사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만큼 내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걸 갖다 바치고 어떻게 해요? 그 대가로 내가 돈을 받아오고 그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따져봅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받은 생명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받았어. 그거 뭡니까? 생명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아나 모르나?
이게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헌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도저히 안 드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계세요. 제가 헌금 설교 막 피를 토하고 해도 목사님 알겠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측정해 보세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계산해 보고 하니까 11조는 전 정말 못 드리겠고요. 20분의 1조 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드리세요. 20분의 1조 즐거운 마음으로. 그 대신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20분의 1도 많다? 30분의 1을 드리면 어떨까? 드리세요. 여러분, 한국의 헌금 가운데 주정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매주 정해놓고 드리는 헌금. 그게 왜 한국에서 나왔나 하면요, 11조를 못 드리는 분을 위한 배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주당 얼마, 매주 올 때 얼마씩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 한 거예요.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꼭 이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 10절입니다. 그지요? 심는 자에게 뭐라 그랬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11조를 내가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먹을 양식 플러스 내가 지금 뭐를 먹고 있다는 겁니까? 씨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분하셔야 돼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씨를 먹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심을 게 적죠. 그러니까 심은 게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것도 없거나 아니면은 적거나.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꼭 해야 되겠다. 오케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물질적인 복을 성경적으로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머리를 잘 써서 혼자 돈을 좀 뭘 벌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물질적인 복을 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꾸 헌금 얘기하시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뭐 쪼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들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 많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부자에게 아무 관심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없느냐? 창세기 31장 9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대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라반을 얘기합니다. 라반. 그대들은 누굽니까? 레아 그 다음에 누구죠? 라헬을 말한 거죠. 그 둘이. 여기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지금 와이프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라반을 해서 도망가기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자기 와이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앞을 보면요,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얘기를 아내한테 다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들의 아버지의 뭐를요? 가축을 빼앗아서 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필요하다면 빼앗았어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라반에게 아무 관심 없어요. 그가 뭐 부자가 되건 망하건 뭐 어떻게 살건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갈로 밖으로 빼놓은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는 걸 저도 뭐 상당히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주인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먹이를 많이 줍니다. 왜 많이 줍니까? 돼지가 이뻐서요? 돼지가 막 살이 찌고 막 몸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계속 사료만 마음대로 먹으라고 줍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고 딸이라 생각해서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줍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잡아 먹으라고.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때가 되면 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움직였어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잘 되고 안 되고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부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것도 나에게 딱 맞도록 주셨다고 생각하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감사하십시오. 왜 물질을 더 많이 안 주실까요?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노느라고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노느라고, 주일날 놀아야 되니까. 놀러 가느라고 교회 못 나는 사람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인색함 하나님 다 아십니다. 즐겁지 못한 마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도 네가 아직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사실은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물을 안 받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이 올바른 헌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헌금의 양적인 기준은 뭐라고요? 11조다. 다른 일은 자꾸 만들 필요 없어요. 11조다. 열에 하나. 올바른 헌금의 질적인 기준은 뭐냐? 사랑으로 드리는 11조다. 하나님 사랑으로. 세 번째 올바른 헌금은 의무보다 궁극적으로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헌금에 담긴 목적은 뭘까요? 성도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야 내 쌀독에 쌀이 넘쳐야 그걸 쌀을 퍼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물질적인 삶도 풍성해야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복의 원칙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 양적인 복의 원칙이 뭡니까? 최소 몇 배인 줄 아십니까? 최소 30배.
최대가 몇 배요?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내 돈을 불려주겠다는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30배에서 100배 늘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10,000배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뭐를 쌓으라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록이 들지 않다. 즉 좀이 쓸지 않고 도둑도 없고. 하나님께 투자할 때에 그 투자의 배상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법이 뭡니까? 올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엄한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엑기스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헌금 생활하면서도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헌금을 과연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헌금이 무엇인 줄 알았소. 내가 드린 헌금이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온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궁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악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께 드리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성껏 이 시간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필요하오니 저희들의 상급 수준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